반갑습니다. 제가 출가 교도님,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일체 불자, 모든 생명들,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지금부터 원기 106년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삼기가 있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성가 96장 귀의 노래 부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교단에 귀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가 12장 석존 찬성가 함께 부릅니다. 어리석은 우리 중생 고해 중에 던지고자 우리 석존 강생하사 제도문을 여시었네. 영업에서 영업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무량세계 무량업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삼계도사 우리 석존 말령자부 우리 석존 거룩할사 자비바람 육도 중생 춤을 추네. 영겁에서 영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무량세계 무량법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요법으로 창경사
삼돌이 생각다가 생사고라 해탈하세 영겁에서 영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문양세계 문양겁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참이 있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합장하시면서 각 팔상의 뒷부분 시야본사 서가모니 부는 함께 하십니다.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도솔레이산 시암사 서가모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비람 강생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사문유관상 지하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유성출가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설산수도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수하항마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노건전법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쌍림열반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나무 영산회상 경장 율장 논장 심심법보 나무 영산회상 보살연각 성문 정정승보
계속 서 계시면서 다음은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봉축사는 율타원 최정한 감찰원장께서 하십니다. 봉축사. 오늘 4월 8일은 본교 연원불 서가세존의 성탄 경절이 온 바, 서가세존께서는 3000년의 과거에 이 세상에 탄강하시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큰 진리를 대각하시고 영산회상을 건설하시와 후래 만대의 우리 중생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동시에 우리 대종사께서 새 세상의 새 회상을 건설하실 교법의 연원을 지어 주셨사오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돈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부처님의 법문은 더욱 드러나서 전 세계 모든 중생의 한 가지 앙모 찬송하는 바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에 재불재성을 비롯하여 허공복계와 삼라만상과 일체 인류와 일체 유정과 일체 무정과 일체 유상과 일체 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시고 이 법을 호위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이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법연에 즐기옵기를 삼가 시방 세계에 봉축 선언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법신불전에 석존성탄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기원은 영주, 기원문, 심고, 독경순입니다. 먼저 영주 칠독 후에 법신불전에 기원문을 올리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 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 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 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 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 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 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 심정. 합장하시고 법신불전에 기원문 올립니다. 기원문.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6년 5월 19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그 발심하신 동기와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보며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정하시고 회상을 여실 때도 불법을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회상을 여실이라는 큰 소원으로 전망고 후망고한 이런 회상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쉬려던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셨나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상의 진리를 믿고 수행하는 저희 모두는 봉교의 연원불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날을 기념하여 각자의 가슴에 서원의 등불을 밝히고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정성의 등불을 밝히옵나니 무명업장에 가린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이날 정성을 다하여 기도 올리옵나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인류 발전의 기회로 삼고 무지, 빈곤, 질병, 내전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과 일체 생명이 은혜로 감화되어 하나의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하나인 남북 관계에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긴장 해결과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은 광명으로 비춰주시고 자리 이타의 도와 상승의 도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함께한 기원인들의 가족과 이웃이 일마다 경계마다 마음의 자유를 얻고 나날이 지혜의 빛이 밝아져서 일체의 마장이 물러나고 진리의 감언과 위력이 함께하기를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일어나시어 법신불전에 사배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경입니다. 바람일다 심경 환자제보살링심반야 바람일다 지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 즉시 색 소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 지구공정무생무 수상행식무 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족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애지무노사영무노사진무 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애무가애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
왕상 구경열반 삼세제 불을 받냐 바람일다고들 아육가라 삼약삼보리고지 받냐 바람일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지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구설 반야 바람일다 저적설조알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성가 37장 석존성탄절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37장입니다. 일체 중생 제도기로 우리 석존 탄생할 때 28천 보솔궁에 성이 타고 내리셨다. 32상 좋은 풍채 거룩히로 사문유관 하신 뒤에 생로병사 외쳤도다. 오 백생에 쌓인 농덕 장하기도 하려니와 6년 설산 가진 곳에 그 안이 자비련가 79세 열발락은 불생불멸하여 있고 84,000 우량 검문 사생의 잡으로다. 구품연화 높은 대상 장엄발사 금색광명 시방세계 동하여서 만만거에 빛나도다.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오늘은 승자설법입니다. 승자설법은 왕산 성도종 종사님께서 하십니다. 아시겠지만은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정원 출가하셔서 교정원 기획실, 교화연구소, 물교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 충북교구장, 대학원대학교 총장, 그 다음 수의단원, 중앙단원까지 하셨습니다.
중앙중도훈련은 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퇴임 후에 중앙중도훈련은 교령으로 계십니다. 대중은 성가 162장 청법가 1절 부르십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지혜 등불 밝혀줄 법을 설하소서. 한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각지에서 랜선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과 국민과 전 세계 인류가 부처님의 법운을 흠뻑 누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계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호전돼서 우리 인류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새로운 각성을 하고 자연과 인간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참 문명세계, 새로운 문명세계가 열리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인류 문명사에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함께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시고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셨다고 합니다. 경전을 모두 열람하신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경전들을 열람하시고 하신 법문이 대종경 서품 2장에 실려 있고 또 그러한 정신의 바탕에서 우리 교법의 정수가 실린 불교정전을 편찬하실 때 그 서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받들고 있는 교법의 총설, 불법에 대한 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서품 2장에 보면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그 발심한 동기에서부터 도를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가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며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을 주체로 삼아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불법을 주체로 해서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의 교법을 제정하시고 세회상 원불교를 여시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전 세계 불자들과 함께 인류와 함께 경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문을 받들면서 과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3000년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중성으로 모시고 연원불로 모시고 불법을 주체로 해서 세회상을 건설할 경륜을 펼치셨을까? 그런데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금강경에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류 구원의 정신이 담겨 있고 그 정신을 오늘날 후천 개벽 시대에 새로운 교법으로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한 것이 우리 교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받들어야 되고 우리의 교법과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인 이론상의 진리와 이 삼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거리, 조선과 인도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서 인류 구원의 가르침으로서 어떠한 점이 맥이 통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금강경 법문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교법에 그 정신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받들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불기 2565년입니다. 불교의 기원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를 1년으로 해서 기산을 해서 불멸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0년을 사셨다고 하면 대개 2645년 전,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3000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물 연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수백 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몇 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3000년과 그 먼 거리에 교류가 없던 공간을 넘어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관통하는 그 정신이 무엇일까? 그 정신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제 금강경 법문 가운데서 그 핵심이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 기원정사, 당신은 뭐 정사가 지어지기 이전이겠죠.
그래서 기수급 고도곤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1250 대중을 향해서 내리신 한때의 법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문의 내용은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과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귀심하리 있고,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1200대중과 함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제 아침에 식사 때가 되어서 바루를 챙겨가지고 사유대성으로 걸식을 나가셨다가 걸식을 해서 차제거리를 해서 돌아오셔서 제자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이제 법석이 열리는 광경입니다. 그때 장수보리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정말 희유하고 존귀하신 부처님, 여래께서는 보살을 잘 호렴하시고 부촉하시지요.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녀인, 여기서 이제 선남자 선녀인은 우리 공부하는 대중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해서 이것은 이제 보리심을 발한다. 결국 불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상정변정각,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발심을 낸 사람들은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귀심하리 있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서 받들고 있는 이 금강경은 기원 4세기경에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한문본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발전을 해가지고 범어로 된 산스크리트 원본도 전해져 오고, 또 구마라집 스님 이후에 여러 대승들이 다시 또 번역을 하시고, 이런 그 번역본들이 함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번역한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금강경이고, 우리의 이제 고려대장경 또는 세조께서 은혜본을 발행한 그 금강경도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번역이죠. 300년 정도 지난 뒤에 현장 스님께서 다시 번역을 하시는데, 그 이전 번역을, 그러니까 라집 스님의 번역을 구역이라 하고 이제 현장 스님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합니다. 그 신역보다도 구역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받들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이게 두 스님들은 아시다시피 모두 범어와 중국어를 통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 중국 대륙에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원력을 가지고 번역을 하셨죠. 이 두 분의 번역을 비교를 해보면 두 분 다 번역가로서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구마라집 스님은 주로 부처님의 진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간략히 줄일 건 줄이기도 하고 생략할 건 생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의미 중심으로 번역을 했다면, 현장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할까, 이런 관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역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면 우리 한글본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의를 가까이 가는데 상당히 좋은 경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분은 본문을 보시면 좋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영어가 오히려 한문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면 영역본을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우리 대승불교에서,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에서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응운하주며 운하수행하며 운하섭복귀심하리 있고, 이때 섭은 이제 거느릴 섭자를 써서 항복과 섭복의 글자 하나만 다르고, 그리고 수행에 관한 질문 한 가지가 추가돼서 세 가지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짐작하기에 주하고 항복하는 것이 온통 수행인데 구태의 수행을 다시 여쭐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두 질문으로 압축을 하고 운하 수행을 생략해 버렸고요. 현장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문제를 다 여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강경의 내용은 이 질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부처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그렇지, 수보리야, 공부인들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사실은 여기에서 대답이 끝났죠. 1차 대답이 끝났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하셨으니 수보리께서도 궁금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이와 같이가 무엇인가? 어찌 보면 이 경전의 내용을 보면은 대중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약속 대련을 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질문과 답변이 사실은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항복받느니라, 이렇게 답하시니까 수보리께서 그렇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이제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이어가시는데, 제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이렇게 지금 구마라집스님께서 번역을 해서 항복기심에 대한 답변을 먼저 3장에서 시작을 하시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현장 스님의 번역본을 보면 답변이 약간 다릅니다. 그 제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고 답하신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발심을 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번역본을 종합해서 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힘을 내는 것, 그것이 이제 공부의 출발이라고 하는 시사가 있고요. 그것이 전제돼야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지, 어떻게 거느릴 것인지,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지. 그러니까
발심을 하는 데서부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발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인이라면 발심 서원을 했는데 그 발심을 어떻게 지키고, 그것이 방해를 받을 때 그 방해받는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받고 거느려야 되냐 하는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법문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4장에서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 행업없이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마땅히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어디에도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그 앞에서는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답을 하셨고, 마음을 어디에 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응무소주 행업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그 발심한 사람들이 그 발심을 잘 지키고 끝까지 수행을 해나가는데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이 남게 된다. 그 상을 넘어서야 우리가 발언한 구류중생을 남음없이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도하는 과정에서 제도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나 상, 구마라딥 스님께서는 이제 상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장 스님께서는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구마라딥 스님께서 번역한 이 서로상자, 모양상자의 상은 이로 인해서 사실은 상이라는 이 어떤 그 개념과 가치, 우리들의 새로운 언어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상 가지고는 제한이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글자를 모양상자로 바꿔 쓰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공부의 마지막 과제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마땅히 주한 바 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내용이 이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교의품 27장에 보면은 대타원 이인화 선지님께서 발심이 나가지고 공부를 잘하시니까 그때 오늘 이 예회를 인화에게 허락한다. 물어볼 일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하신 질문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화 선지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밖에 사람들이 너희들은 거기 불법 연구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께 여쭈니까 대종사님 답하시기를, 불교는 원래 일체 유심조 도리를 가르치는, 그렇게 답하면 된다. 그리고 이 일체 유심조 도리를 알고 보면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진리까지도 해결된다. 그러니까 인화 선진께서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된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질문과 대답 과정을 보면 이 금강경 수보리 보살과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의 질문과 대답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느니라. 저는 대종사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우리가 조석으로 외우고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잊어버리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를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느냐 혹시. 그리고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을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목표를 삼기는 당장은 대부분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가 원래 어리석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경지를 목표 삼아야 되고 실제로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회복하는 상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대승수행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대해서 요란해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고 없애고 극복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지를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운하주며 운하 항복심할이 있고 하는 질문은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축약해 볼 수 있고 그것은 우리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 표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경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홍 소원이 있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성가 97장 서원의 노래를 합장하시고 부르겠습니다. 없는 중생 맹세코 모두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 맹세코 모두 끊으오리다 한없는 번문 맹세코 모두 배우오리
영세코 모두 이루리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경축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